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시편에 대한 23편에 대한 찬양 한 곡 부르면 어떨까 하는데요. 우리 저기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한번 부르볼까요? 그러면 제목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691 이거 맞나 보네. 복음성가 중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1691. 여기 복음성가 이름이 있네요. 1691. 예, 1691. 이거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목자 되시는데 이 시간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르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니. 이게 좀 틀린 건가 봐요. 여호와 나의 목자로 하겠습니다. 정지. 이거는 다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많이 모르면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로 3830. 3830. 예. 아까 그거는 여호와는 네. 나의 3830. 목자시니. 이걸로 여호와 3830 인도한 받는 자로 3830이요? 네. 이 제목이 뭐죠?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이게 지금 방금 한 건가요? 3830을 한번. 3830 번호로? 아니 1865도 한번 해도 1865. 1865요? 예. 왜 아니? 여호와 나의 목자. 주여. 이게 아까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좀 틀려요. 좀 틀리네. 예,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이건 같아. 그를
찬양의 고백처럼 다윗이 생명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는 저희들도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꼭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이 다 충족되고 충만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 다윗이 굉장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표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진정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23편 우리 찬양 잘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어떤 강론을 한다기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설교도 들어보고 제가 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목자로 생명의 목자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게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앞에 전할 때 부족함이 많을 줄 압니다.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그 황무지에서 그 양들을 인도했던 그 목자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풍경을 또 상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검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모든 신앙인이나 또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시편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이 회자되고 또 읽히고 있는 시편인데요. 기독교 신앙에 어떻게 보면 아주 정수를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지존하신 분,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누구의 필요를 존재가 어떤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스스로 계시고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셔서 그분의 의지대로 반드시 의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있어야 할 것을 있게 만드시고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 다윗은 본인을 양으로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양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란 동물이요. 딱 볼 때 제가 양을 본 적이 있는데 양을 제가 만져도 봤고 여기에서 다 만져보신 분 있지만 양이 참 귀엽고 어린 양을 제가 만져보고 품에 안아봤었어요. 근데 너무나 귀엽고 정말 그 강아지 품는 거와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양을 딱 안았는데 근데 너무나 귀엽고 한편으로는 예쁘기도 한데 안아봤을 때 너무나 어린 양이었는데 호주에서 이렇게 안아봤어요. 근데 이 양이 딱 이렇게 딱 안았을 때 마치
내 애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조그만 어린 양을 안았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가 마치 얘를 꼭 보호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푸근하고 그 양이 꼭 아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첫째 아이를 갖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그 감상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양이라는 존재가 되게 연약하고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 꼭 그 돌봐주는 보호자가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양이라는 짐승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또 눈도 어둡다고 합니다. 양이라는 게 자기 앞에 가는 존재만 따라간대요. 그게 심지어 맹수가 이 늑대가 있어도 그 동물이 자기를 해칠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존재가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양과 같은 습성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신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양과 같은 습성이 있어서 분별을 못한대요. 분간을. 앞에 위험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나를 해치는 존재인지 해롭게 하는 존재인지 목자인지 자기 눈이 가려져서 음성을 듣지 않고는 시력이 약해가지고 앞에 것만 따라가다가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다가 절벽에 양떼가 가잖아요. 근데 절벽에 뛰어 떨어지면은 멈춰야 되는데 그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서 같이 떨어지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양이란 존재가 참으로 운명하다고 하는데, 우리 정말 목자를 떠난 양은 생명을 존재하기가 정말 위태한 거죠. 이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전후좌우를 내가 내 주 되신 주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항상 목자 되신 하나님을, 항상 본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항상 그분이 본인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거나 우리가 일어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시하시고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돌봐줘야 될 양이요 기르시는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사랑하는 자녀로 또 벗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다윗이 살던 이 지방은 이스라엘 지방은 오아시스가 간혹 가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그런 뭐 북유럽이나 이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렇게 하면은 양이 참 편안한 데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고 푸른 초장에서 풀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우리가 목가적으로 많이 상상을 하는데, 이스라엘 지방은 황량한 황무지 같이 어떤 데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이 됩니다. 근데 그런 험준한 산지를 넘어서 또 험한 길을 넘어서 오아시스 같은 푸른 풀밭이 있고 양들이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으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다윗이 2절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길을 아시는 분, 양들은 길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모르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속에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시고 내일 일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가장 행복한 줄도 아시고 그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은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한다 그 사실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 때는 생명의 위기에 있고,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군대가 막 일어나서 진쳐서 막 대적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너무나 많다고 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전쟁터에서도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너무나 현실을 볼 때는 혼란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사람인지라 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을 다
물리쳐버리고 마음을 담대함을 가졌던 비결이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네피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네피시라고 하는데 단지 우리 영혼만을 소생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은데 영혼, 육 모든 거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모든 면의 감정이나 정서나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기 쉽고 양과 같아가지고 양은 다리가 짧아서 숏다리여가지고 가다가 조금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뭐에 걸려 넘어지면은 스스로 못 일어난답니다. 목자가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잡아 일으켜줘야지만 타력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일으켜줘야지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본인이 강하다고 하지만 큰 어려움에 한번 닥치고 정말 자기가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는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포기해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는 그런 일도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런 우리가 연약함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구덩이에 함정에 빠졌을 때 다시 끌어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처에 정말 위험한 것들이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뭐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또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이 들고 어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고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기죠. 이제 믿음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함정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시험거리들 그런 거 정말 사소한 걸로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스스로 못 일어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한 번만 회복시키고 한 번만 구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붙잡아서 일으켜드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잘 가봐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고 용기 100배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정말 혈혈단신이고 군대가 자기를 쫓아오고 온 백성들이 왕은 지금 현재 왕은 사울왕인데 이 다윗을 붙잡아서 사울왕에다가 갖다 주면은 포로 잡아서 갖다 주면은 백성들은 상을 받아요. 근데 그리고 애국자가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 생명도 뺏기고 근데 이제 다윗은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또 그일라 주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또 구원을 해줬지만 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을 그냥 여기 왔었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그일라 그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명이 부지를 못할까봐 자기들이 위험하게 되고 사울 왕에게 책망을 들을까봐 다윗을 은인인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윗을 밀고를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죠.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피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험을 벗어났죠. 근데 이것처럼 어디도 사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고 우리가 신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도덕과 신의를 지키고 의로움을 지켜야 되는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 같은 이런 분들이 처했을 때 진정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처럼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처럼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오직 유일하신 참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해주시고 인자를 베풀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인생의 정말 공중전, 수중전, 공중전, 정말 밑바닥부터 박박 기면서부터 어려운 그 위기를 다 겪으면서 생명의 위기까지도 겪었고 또 가장 정말 마음 아픈 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 첫 번째 장자에게 배신을 당하며 그런 배신감을 당하고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런 걸 통해서도 이 다윗은 진정으로 소망하고 바라보고 자기의 생명의 근원 목자가 되시는 분은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하게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모든 일이 그냥 편안하고 안정되고 이럴 때 지은 시편이 아니고 가장 힘들 때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왕이 되겠다고 왕인 자기를 반역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들이 쫓아올 때 자기를 쫓아올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 너무나 부족한 피난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기는 뭐냐면은 이 시편을 지을 때 시기는 뭐냐면 지금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지경이죠. 혈혈단신으로 지금 궁궐에서 쫓겨나가지고 반란군에게 쫓기면서 지금 자기 왕궁을 다 포기하고 왕의 자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물론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어떤 징계를 받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다 부족한데 식량도 부족하고 어디 가서 쉴 곳도 없고 정처 없이 이제 신하들과 쫓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은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도 우리 상황에서도 내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궁급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궁급한 그런 마음이 내가 이 문제를 좀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면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겠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럴 때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결국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다윗처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아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할 거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이고 내가 인자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 목자의 명예를 걸고 내가 목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필요로 채우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너희들이 안전한 곳을 알고 너희들이 행복한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또 필요한지 다 아는 목자다. 내가 너에게 가장 행복한 길로 또 영생의 길로 항상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신다는 것. 예, 그래서 이제 5절 주께서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정말 위험한 지경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현재 현실에 살아가는 일도 우리가 뭐 생명과 죽음의 그런 차이는 정말 배짓장 하나와 같이 멀지 않다고, 우리가 앞날을 알 수가 없고요. 5분 뒤의 일도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한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어둠에 이렇게 사망 권세 이렇게 붙잡힐 수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너무나 통쾌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수들이 있고요, 신앙의 원수들이 있죠. 사탄 영적인 그 하수들을 졸개들이 있죠. 그런 이 믿음의 원수들이 항상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꼭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목자가 항상 내 옆에, 목자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기억이 흐려지고, 그렇게 하면서 환경이 보이게 되고 어려움이 더 커 보이게 되고 어려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불안해질 수가 있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이 밥상을 차려주신대. 밥상. 우리가 항상 잘 먹고 건강하길 원하고 영적인 밥상, 육적인 밥상 할 것 없이 다 밥상을 차려주셔가지고 잘 먹고 건강하고 다시 회복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제사장, 왕, 그리고 어떤 영적인 권위를 준다는 거죠. 영적인 권위, 그리고 어떤 자격, 그리고 축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잔이 아멘. 넘치나이다. 이렇게 아멘. 고백하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 이제 종결하는 말씀으로, 다윗의 일평생에, 우리 성도들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멘.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꼭 선하시고 인자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금부터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항상 천국을 살아갔던 우리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어려운 현실은 천국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고 내 옆에 함께 계시고 항상 우리 떠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현실에서 천국 생활을 우리가 현실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믿고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